맨 마지막 가사가 제 마음속에 남아요. 주와 함께 살리라. 네, 주와 함께 살리라. 지금도 주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영원을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온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다듬어온 시간들, 그 시간들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기대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많이 다루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오신 열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늙은이까지 꿈을 꾸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늙은이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는 늘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재상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과거에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생애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저같이 특별한 설계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은퇴한 날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 이후에는 뭘 할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 박삼철 장로님 보면 은퇴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저 가슴 속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대단히 부럽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게도 뭐 그런 뭔가는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고요. 그건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잘 다듬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온 삶을 시간을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제일 많이 준비시켰는지 그것을 헛되이 묻어두게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대와 설렘.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청빙 공고가 난 걸 보고 목사님 벌써 은퇴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끝까지 다 읽어봤나? 내년 아니더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노예에서는 그런 걸 올렸나 봐요.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야. 70도 많은데 은퇴를 해야지. 그건 후배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럼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만드냐고 누가 찬성하겠냐고 그랬더니 농촌교회는 지금 현재 있는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교회 장로가 없어진대요. 그것이 농촌교회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정년이 연장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연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져도 저는 내년에 꼭 은퇴를 합니다. 어쨌든 그 시골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이제 그럼 도시교회와 시골교회를 나눠가지고 도시교회는 언제 은퇴하고 시골교회는 언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시골교회는 나이가 아니라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가 없으면 성도가 소수밖에 모일 수 없는데 그런 데서는 장로님이 종신직으로 계속 하게 해야지
저는 그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열정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썼고 저하고 여러분 로마서 읽어오는 시간에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충분한 기간이긴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 가슴 속에 과거의 삶이 쉬지 않는 복음을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스페인, 로마도 가서 방문하고 스페인도 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바울의 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애를 지금 점검해보고 앞으로 계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전체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상 직무를 바울이 어떻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한번 15장을 보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는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앞부분 7절까지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나와 똑같지 않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삶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존중하고 받아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걸림돌이 없게 사셨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충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5장 9절부터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기록된 바 첫 번째 예언이 있고 또 10절에 보면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14절에서 33절까지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무를 아직도 감당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16절까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사실 여기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흐름 전체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바울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체를 한번 로마서를 정리해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신을 얘기하고 1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방인도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오늘 이 15장 8절 9절을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섬기는 분이라는 거죠. 9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섬기시는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인데 그 말씀 보면 이방인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을 쭉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이 말씀은 시편 17편 50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있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할 때 그때도 역시 시편 11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 당연히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일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그 앞주일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쭉 얘기하고 이사야가 이러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께서 동등하게 섬기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피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래서 죄도 똑같고 구원도 똑같고 의롭다를 받는 것도 똑같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예.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때가 되면 지금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겠나?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줄 수?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신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로마서의 11장 마지막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썼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같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전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남아있는 사역이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받은 교회가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모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조용조용히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얻어서 고생하다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역사 속에는 많이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문서에도 그런 문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 같은 그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또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교회가 교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바로잡았던 콘스탄틴 황제도 전쟁에 나가면서 성전하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어쨌든 지금도 그런 일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박해 지역, 모슬렘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전했죠. 말로.
말로 전하는 이 수단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 얼마나 넓게 전파됐냐면은 거기 특별한 지명을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지도를 제가 잠깐만, 여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있고 또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거쳐서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죠. 여기서는 전도여행 가서 구브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섬을 건너가면 밤벨리아, 버가, 좀 더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여기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서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있는 그쪽 지역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여러분 그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육로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라는 곳을 만나면 그리스 북부 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베레아든지 그런 게 있고 중부로 내려오면 아테네 있고 남부로 내려가면 고린도 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생각해 보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여기서 그 고린도에서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북쪽에서 조금 더 유럽 쪽으로 하면 지금의 여러분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알죠? 우리 선교사님 그쪽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거기가 이제 남부 쪽 거기가 이제 일루리곤이라는 데 있고 니고볼리라는 중요한 지역도 그쪽에 있고 거기서 이제 더 훨씬 이제 서쪽으로 가면 로마 있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런 지명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 직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그 지역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자기가 그 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남들이 틀을 닦아놓고 남들이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개척을 잘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 더 많이 불러 모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표현을 여러분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없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미 복음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더 전도할 필요가 없이 거기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한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자기 계획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살펴봅시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성경 어디 구약 성경을 당연히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예수님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원문에는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길게 읽었습니다.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52장 15절에 있는 왕들이 입을 봉하게 되는데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전파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장차 전파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더 주목해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 전파되지 아니한 것, 듣지 못한 것 뭐죠?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잘 보세요. 전파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파될 것. 그들이 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듣게 될 것.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걸 딱 기억해 두시고 15장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이에요. 거기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하고 뭐가 다르죠?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복음의 그 소식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로마서 15장 21절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죠. 대상. 강조점이 그죠?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고 사람에 대한 그걸 로마서 15장 21절은 말하고 이사야서는 전파되어야 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 무슨 차이예요? 왜 성경이 틀리죠?
아니, 기록된 바 했으면 그대로 기록이 그대로 나와야지. 왜 달라요? 제가 해답 벌써 가르쳐 드렸죠? 이사야서 52장 15절은 무슨 성경이 되어 있다고? 히브리어 성경이라. 로마서 15장 21절은 뭘 보고 했다고? 성경 같은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된 성경 보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가 신약 보고 기록된 바에서 찾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리냐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은 들어야 될 내용, 복음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 것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들어야 될 대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고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이쪽에는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가질 때 그런 비전 하나 갖는 것도 그냥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데 왜 그곳에 가야 되느냐?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성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 한 사람이 또 지금 바울이 뭐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잖아. 안디옥이 선교 기지가 돼가지고 선교 본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에 좀 빚을 지려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 내가 로마에 방문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를 이제는 스페인 선교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당연히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갖는 거죠. 그런 선교 비전을 가질 때 자, 바울이 그런 계획 세운 거 하나도 내가 이런 계획을 하면 당연히 로마 교회가 다시 헌금을 해주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대로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직도 여전히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편지 하나 쓰면서 그 한 선교 계획에 대한 그 하나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바울입니다. 그냥 선교비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선교를 더 계속 꿈꾸는 것은 이사야서 52장에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보면 이방인 선교가 아직도 계속되어져야 될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자기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부터 장래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봅시다. 쭉 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스페인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렸다가 하려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을 보고 먼저 여러분과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러분이 스페인으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계획이고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실은 얼마가 아니고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 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헌금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원래는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럼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돈 냄새를 맡은 자객들이 있잖아요. 위협하는 그 분위기를 바울이 파악하고 돈 탈취 당할까 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백길로 보내고 자기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라 나중 가서 거기서 만납니다. 돈이 많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구제비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줬는데 액수가 많은 거죠. 몰라요? 바울이 돈 많은 사람인 거 누구 알아요? 예? 로마 총독이 알아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천부장이 개입되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470명의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어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신문해 봤어요. 죄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 대제상과 그 공의회가 우리가 공의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달라 하는데 벨릭스가 안 보내줍니다. 이 벨릭스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그가 돈을 기대하기, 뇌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총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누가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총독이 되려면 당연히 자기 집도 사고 또 상납해야 될 돈도 있고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 얼마나 불법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총독이 바울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냄새를 맡을 만큼 바울이 사실 여기서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서 하는 이 얘기는 바울이 작은 연보가 아니고 많은 돈을 모금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말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기쁘게 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어떤 교회는 기쁘게 했고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는데 바울이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행 계획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도 방문하는 계획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 여행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서 바꿨는데 그런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다가 바울이 왜 여행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자기 마음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헌금해달라는 걸 고린도 교회가 안 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실 그 전도 그동안 그 시대에 머문 기간으로 보면 1년 6개월은 짧지 않은 그런 기간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면 바울이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편지도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자기 관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금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유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금한 이 헌금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짧은 계획 속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20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열매를 확인한 후에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로 들렸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은 아닌 거야. 세상적인 지위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공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지식, 믿음의 비밀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로마의 교회가 생겼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로마와 여러 리비아와 여러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과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파한 복음이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적어도 선교사로 출발할 때까지 10년, 10몇 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새로운 풍성한 지식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가 대단히 높아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가 우리에게 대박난 사건도 거의 없어 보이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 보여요. 우리가 다 거만거만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처음 시간과 제가 새순교를 개척했던 38년 전과 지금의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해도 표현이 다 안 될 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요함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또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하노라. 근데 뭐가 필요하죠?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헌금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현재는 여기가 고린도예요. 예루살렘 이쪽 동쪽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지나서 훨씬 더 먼 로마에까지 가야 되고 그 로마에서 또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먼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장차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30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권하노니 여러분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데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가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바울이
수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야, 결국 죽이겠구나,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박해 지역,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선교사님들과 교우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숨겨주는 사람들, 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밀수하는,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때 이 땅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헌금을 모금해서 나눠준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아니, 연보를 모금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바울이 많이 가지고 갑니다. 교회 지도자들 앞에 나중에 다 내놓긴 합니다만은 보란 듯이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헌금 많이 가지고 온 거 그거 얼마씩 탁 나눠주는 일에 생색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나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이 핍박했지? 나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워서 거기 성도들 헌금 이렇게 모금해와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주는 자의 위치에서 주는 자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럼 상대방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끝이에요. 모금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다 내려놓고 눈물로 편지 쓰고. 예? 그렇게 해서 모금한 헌금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교총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받겠다는 답신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우리나라 통일부도 여러 번 메시지를 줬죠. 백신도 제공할 수 있다. 방역 도울 수 있다. 별별 메시지를 줘도 북에서 받으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그래서 헌금을 많이 모금해서 고린도에서 지금 모금해놨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편지하면서 이렇게 모금해놓은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들 기도면 기도해도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기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세계의 거룩한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특별히 이웃사랑 돕기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가난하고 육신이 병들어 힘든 이들을 교회에 오시라고 해서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생색내면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의 입장을 생각해서 교회에 못 나오죠.
올 수도 없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전달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중재 역할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오셔서, 교회가 아니니까 덜 부담스럽죠. 또 동사무소 직원이 늘 관리하던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여태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도움을 받을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인데. 그리고 받으셔서 한 번이라도 더 약을 드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면서도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받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핍박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눠주는 이 구제하는 일을,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를 직접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로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간접 선교사로서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직접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가슴에 열정 가지고 복음 때문에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